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 거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사무엘하 7장 이 13절로부터 이렇게 14절, 15절에 이어져 가는 다윗 왕국 언약에 대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중한 메시아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다윗의 왕국의 이러한 또 놀라운 또 수립이 사무엘하에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그 사울의 왕국,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창세기 49장에서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앞선 그 예언들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울의 왕국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의 왕국을 폐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역사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의문의 또 궁금한 또 이러한 또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다라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충분히 그 왕권의 이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왕족으로서의 그런 충분한 혜택을 누리면서 다윗 왕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적인 또 변화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그 모든 왕권을 넘기고 본인은 본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본인의 기스의 가문은 왕족으로서 상왕으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는 섭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을 잘했더라면 그러나 사울 왕이 불순종하면서 결국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7일을 기다려서 이렇게 또 제사에 이러한 또 동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제사장 업무를 이렇게 월권을 행하는 또 불순종을 통해서 두 번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악을 범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또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다라고 이 사무엘상의 거대한 그 계시의 그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사울 왕을 잠시 하나님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의해서 잠깐 세우셨지만 이제 결국 그 사울의
본인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버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다윗 유다 가문의 이러한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이제 거대한 사무엘 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서는 바로 잠시 첫 번째 왕국이었던 사울 왕국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잠깐 세워졌지만 그 왕국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비록 잠깐은 인간의 그 악을 그들의 악한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사울의 왕국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를 버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원래의 그 신적 작정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하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또 역사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울의 이 왕국이 이제 결국 끝나는 이것이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또 중심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의 왕국들처럼 군사와 경제력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했던 이런 악한 욕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악한 욕망으로 왕을 요구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한 욕망은 결국 이렇게 그들의 죄 때문에 사울 왕이 죽는 사울의 가문이 자녀들이 전부 다 죽는 이러한 심각한 징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사울과 그 악한 백성들의 악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앙의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명백히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사울 왕의 왕권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 신적 작정과 계획의 역사 속에서 흩어짐 없이 또 파괴됨 없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선언이 주는 의미가 바로 사무엘상에서 악한 욕망으로 이 왕권을 요구했던 어리석은 이런 불신앙의 이 요구들이 결국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악한 요구들이 결국 폐하에 없어져가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그러한 모형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이 지배를 받으며 백성들이 신앙의 이러한 자세를 우선적으로 세우며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으로서의 이러한 왕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면서 결국 사울 왕권이 전체가 이제 파괴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로부터 온 어떤 한 사람의 이러한 또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1장은 사울과 그 가문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결국 그 모든 가문이 결국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멸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가 성취되는 것을 이제 이러한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5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울의 이러한 죽음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 왕권을 끝내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했더라라면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왕권이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왕권을 전부 다 멸하시고 이제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우연히 그 사울 곁을 지나다가 사울이 자살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를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자신이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를 이제 다윗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사무엘상 31장 4, 5절의 내용과 좀 차이가 있죠. 거기에는 분명히 사울이 자살해서 칼에 엎드려져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기를 들었던 그 부하도 같이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말렉 소년의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이러한 죽은 소식과 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윗이 칭찬해 주고 자기에게 이제 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는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구약학자들이 사무엘상에서의 그 표현은 이렇게 칼에 엎드려졌지만 이렇게 죽기 직전에 어떤 그런 바로 죽지 않고 죽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지나가던 아말렉 소년에게 군인에게 나를 죽여다오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결국 실제로 죽인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주류의 많은 학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12절에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게 여기서도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네 번째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향해서 아주 어미 꾸짖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16절에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6번이나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 아주 강하게 1장에서 선언하고 또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결국 악한 욕망으로 세워졌던 왕국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며 예배를 멸시하며 이렇게 장차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메시아의 이런 왕국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과 또 그 백성들의 욕망이 전부 다 파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의 이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의 이러한 그 소년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목을 통해서 처단하라라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앞서서 계속해서 어찌됐든 사울은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이러한 일정한 사역에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그 왕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적 정치적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함부로 하나님의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왕의 이러한 그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러한 방법 아니고서는 함부로 백성들이 그 왕의 권위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을 한다든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그렇게 그 권위에 존경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얻고자 거짓말을 했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죄를 자기가 스스로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면서 죽이라라고 또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 성취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또 이런 모습을 봅니다.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로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 노래라. 야살의 체력이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괴가를 부를까 염려하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이 얼마나 참으로 애통한 사건인지를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 사울 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또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징계 차원에서 사울의 그러한 그 가문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킨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형제여 친척인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또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또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고통받는 또 이러한 차원의 또 이 슬픔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는 이렇게 구약의 교회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또 이렇게 전쟁에서 짐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비록 다윗은 가족들은 살았지만 다윗도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친인척지간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조아라 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통탄하고 탄식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욕망으로 불신앙으로 왕도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큰 슬픔과 탄식을 그렇게 또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또 들으면서 구약의 또 선지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전쟁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전 재산을 잃고 예배의 처소들이 다 파괴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면도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무지하고 또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성도들이 고통받는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예배의 타락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타락, 신앙의 타락, 말씀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또다시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과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그 징계가 주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비참한 고통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과 또 패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교회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예배와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받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그렇게 기억을 시키고 또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비록 사울은 실수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에 또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신적 권위를 제대로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아주 모멸스럽게 멸시를 받으면서 사울의 시체가 난도질을 당하고, 이렇게 어찌됐든 다 구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렇게 결국 엄청난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지는 이 아픔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용사, 이스라엘의 그 두 용사, 또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그러한 그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무시무시한 경고요 심판인지를 잘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애가 형태로, 슬픔을 노래하는 형태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위와 영광을 누려야 될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고,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고, 결국 방패가 다 녹슬게 되어지는 왕의 권위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실추가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용사가 되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렇게 죽을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서로 그 죽음을 함께하면서 이러한 또 비참한 또 고통의 슬픔을 함께 맞이했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요나단에 대해서는 더 안타까워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이런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자였다라고 또 이렇게 또 곡해를 하면서 악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정에 대한 그러한 깊은 그러한 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체계와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자고, 요나단은 또 더더욱 그 많은 사랑과 또 서로가 애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겼던 또 그러한 성도지간의 그러한 그 깊은 사랑을 가졌던 그러한 또 관계이고, 이렇게 소중한 성도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히며 멸시를 당하면서 죽는 이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용사여, 두 용사여, 두 용사의 죽음이 슬프도다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외쳐가면서 결국 그 아픔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부분은 또 다윗이 왕권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약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게 되면 결국 그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 가지고는 사울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에 결국 다윗과 척대 관계가 되면서 엄청난 갈등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울을 따랐던 그 가문들을 위로하고 또 보호하고 또 그들이 장차 다윗의 왕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은 또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이 슬픔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픈 마음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가를 통해서 자신이 결코 사울과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사울을 자기가 해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러한 걸 통해서 증명해내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또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또 얻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보살피는 왕으로서의 또 이러한 준비와 또 실력들을 자격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치적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보다듬는 이러한 또 훌륭한 또 이러한 또 모습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섭리의 역사가 이런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에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또 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슬픔을 맞이한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또 인격적인 또 이러한 자질과 또 이러한 성도로서의 품위를 배워가게 될 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의 거대한 역사 속에 그러한 자격과 또 인품이 되는 그러한 또 성도들을 훌륭한 리더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섭리 역사 속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우리의 정치적 변화와 우리의 삶의 이러한 변화, 우리의 사회의 이런 모든 우리 생활에 이러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하나들이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고 그 하나하나들 슬픔을 맞이할 때, 기쁨을 맞이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화합하면서 또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들을 또 한편으로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